기초성경 공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과 재산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돈이 필요하지만 사랑하지는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이제 큰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그러죠.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돈이라고 얘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사회 밖에서 일할 때 또 세상 사람들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 항상 이 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거든요. 돈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으로 뭐든지 사람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든 남이 피해를 당하든 남이 죽든 그런 거 관계하지 않고 내가 수입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면 유익이 되면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일들을 나쁜 일들이라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은 물질이 풍요하게 사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관한 그러한 계획 있으신데 그 계획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실현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것을 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에 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성취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왜냐?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는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 모두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숨을 걷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 안 해. 만약에 지금 내일 내가 죽는데, 내일이면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한다. 또 내일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제 부르신다. 들려 올라간다, 내가 만약에 휴거된다 내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처럼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죽는 사람들이 오늘 나가서 뭘 그냥 남하고 싸우고 뭐 하고 내가 취득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뭘 하겠냐 그 얘기죠. 딱 놔버리겠죠.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반드시 받아들이겠죠. 복음 전하면 거의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받아들일 힘도 없이 숨이 빨리 끊어진다 그 얘기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과 재산에 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는가, 이거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살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그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억지로 부자 되거나 억지로 가난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 그대로예요. 그러나 영적 문제는 사람이 부유하거나 가난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어디에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대환란 기간에 부자들이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다 갖고 있을 경우에 그게 이제 믿음과 행위의 구원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해당이 되겠지만, 그 모든 면에서 성경에서는 물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서 누구를 정죄하신 적이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그분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 자세를 이제 다루시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 성경은 뭐예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내 그 생활의 모든 일들, 돈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한이 없다, 그 얘기죠. 한이 없어요. 왜 부자인 사람, 권력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쫓다가 걸려드나요? 걸려드나,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들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 세상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권력에 관해서는요, 무자비해요,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잘 알아. 저 친구들이 심지어 여기 아주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권세 있는 사람까지 다 경험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조명하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이런 무슨 정치 이런 데 말이죠. 살벌해요, 살벌해. 살벌한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전부 정치에 뛰어들었다 막 감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벌들이나 이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 있잖아요. 추잡해요. 그걸 알면은 겉으로 보면 참 많은 직원들 먹여 살리고 뭐 이렇게 국가를 번영시키고 하지만 절대 이 사고 자체가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사고 자체가. 젊은 사람이 돈 벌잖아요. 무조건 부패야, 그거. 거의 다. 99.9%. 0.01%만이 안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돈 많고 출세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출세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다, 그 얘기죠. 세상이 보는 관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걸 아시라야 된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많이 부유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무슨 뭐 야곱, 이삭 뭐 그 후에 사람들 많이 부유했죠. 왕들. 그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솔로몬. 그러나 그가 이제 전도서에 보면 그게 마지막 자기 말년에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맨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솔로몬은 부족한 게 없었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지혜도 많고, 명철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에요. 뭐, 아내도 수없이 수천 명이나 되죠. 한국으로 얘기하면 궁녀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이제 솔로몬이 죽기 얼마 전에 늙어서 이제 한 거예요. 자기가 다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라고, 의무. 하나님, 지금 현재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사람의 의무요, 도리예요. 만약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의무를,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 그분의 말씀이죠.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큰 백보자 심판에 가서 다 심판받는다, 그 얘기죠. 죄 지은 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안 보고 가리고 하면 모를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무슨 자기가 권세, 하만과 같이 막 그냥 그 유대인들 죽이고 모함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거기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건 사필 규정이에요. 성경에서 진리예요, 그게. 힘은 대로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 순탄하면서도 나중에
결국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경험으로 이거는 이게 더 유익할 것이다 하고 하면 그거는 이제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이에요. 세상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 거리 설교할 때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영이 살아난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저 웃기고 있네. 나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러고 지나가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이에요. 야,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거기서. 그렇게, 그런 표정이라고 얘기죠, 사람들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마귀 휘하에 있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한 이 경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에 관해서 전체 일의 결론, 이거를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는 징계를 받겠죠. 벌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벌이라고. 징계도 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말이죠. 온갖 걸 다 해본 사람이야, 솔로몬은. 부귀영화 다 내려보고,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솔로몬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욥은 당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죠.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생활 수준이 있어요. 잘 사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어렵게 산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원래 못 살던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이 많은 거예요. 훨씬 더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그렇거든요.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뭐 아주 자녀들도 많고 또 뭐 재물도 많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행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자식들이 죄를 짓까봐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때요? 전무후무한 고난이 온 거예요. 전무후무한. 근데 이게 인생이라고 얘기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좋을 것이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계속 나쁠 것이다.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한번 그 앞에 전도서 시편 앞에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다 잃어버리고.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머리를 밀었다는 게 이제 모든 것 다 이제 포기하고 했다는 것이죠.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제사도 주님께 매일 드리고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선하게 살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하나님은 나쁜 분입니다 이러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절대로. 욥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근데 자기 의를 계속 붙잡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 그 얘기죠. 자기가 선한 일하니까 나는 의인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죄 안 졌는데 이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티끌 가운데 또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참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그래? 주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잖아 그리스도인이. 내가 나를 심판한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이 없어요. 어때요? 복을 2배로 받았잖아요. 복을 2배로 받았어요. 회복이 됐죠? 예. 자, 솔로몬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 13장 마지막 구절에서 한 두 구절에서 한 말씀.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했을 때 이 말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유했다 그렇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그런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경우에 그러면 돈과 재산이 있는데 나에게 어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느냐 그 얘기죠.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재물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맺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28절 찾아보세요. 욥시편 잠언 뒤에 잠언 욥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네. 11장 28절.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요즘 뉴스에 나올 때 전 검찰총장 그 장모 그 사람 어때요? 부동산 왕이야 부동산. 끊임없이 부동산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돈을 아주 수완이 좋아요. 자기 하니까 감옥 가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바로. 의로운 자는 자기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의로운 자는 번성한다는 게 돈만 많아야 번성한가요? 아니에요. 돈하고 뭐 여러, 돈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돈이 없으면 좀 불편은 해요. 그러나 거기에다 주님께서 돈도 좀 적당히 허락하시고 하면 많은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힘들게 머리 쓰고 어렵게 나쁜 짓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나쁜 짓 하면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몰라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자살도 하잖아요. 더 이상 창피한 당하기 싫으니까. 자살도 한다고 얘기죠. 그럼 결국엔 뭐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인생을 고생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자살로 끝나느냐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거든요. 자, 우리가 하늘의 소유보다 땅의 소유에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관한 그 재산을 쌓는 것보다 세상의 재산을 쌓는 데 너무 막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랬을 때는 주님과 관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신약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 3장 1절. 우리가 여기 한 6구절 찾아볼 거예요. 지금 이제 4구절 찾았어요, 벌써. 이제 2구절만 더 찾는 건.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자, 그게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면 복이 있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주가 꼭 지옥의 저주만이 아니죠.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육신이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것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방해가 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무슨 그런 소유를 다 포기하라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물질적인 소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인 면, 즉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물질을 많이 얻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즉 성경은 뭐라고 해서 탐심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탐심을 갖고
소유를 막 늘리려고 하는데 너무 막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걸려든다 그 얘기죠. 탐심을 조심하라.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 안 하고 가면 어떻게? 걸려든다 그 얘기죠. 걸려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다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보다 많은 돈을, 사람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요, 돈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돈이 유용하게 쓰는 걸 모르고 계속 모으는 데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욕심은 한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아, 주님, 저는 이제 현금으로 한 1억만 모이면 저는 이제 딱 끝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안 끝쳐져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이제 2억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거 다 파괴돼 버리죠. 하늘에 재산을 쌓는 건 전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욥시편, 잠언, 전도서 5장. 5장 10절 넘어 12절.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계속해서 모아봐야 나중에 다 헛거다. 그러다 모으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돈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가버린다 그 얘기죠. 11절에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나나니 그러므로 그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먹는 자들을 보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사업을 많이 해서 막 문어발같이 회사 많이 만들면 뭐 저 사람은 상당히 자산이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전부 거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그것만 해당이 되지 무슨 나한테는 큰 이득은 없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2절에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인하여 자지 못하게 하리라.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2절. 뭐예요? 열심히 나가서 노동하고, 뭐 작업하고, 뭐 농사 짓고, 또 뭐 육체적인 노동하게 되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리잖아요. 식사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쓰러져요. 그래서 뭐 불면증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은 밤에 자려고 하니까 야,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까? 제가 그 회장님 모시고 비서실장 했잖아요. 저녁 5시나 예때쯤 되면 말이죠. 5시 다가오면 막 초조한 거예요. 주식이 어떻게, 자기 상장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말이죠. 이게 누가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 될는지. 주식이 모자라면 내가 내 자리가 다른 사람이 많이 그걸 사가지고 하면 내 주식보다 많아지면 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조해요. 그 시간에는 어디 나가지도 못, 다른 사람은 직원들은 다 퇴근해 가서 뭐 놀러 가고 뭐 자기 개인적인 시간 갖는데 음식 시켜가지고 그거 보고 분석하고 잠을 잘라니까 다음날에 또 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막 계속 그냥 잠이 안 와. 그러다 보니까 날 새니까 또 어떻게 나가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단축되죠. 점점. 생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해지고, 그걸 바빠서 운동할, 자기 몸을 관리할 시간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생을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뭐 입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적절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서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딱 멀어져요. 여러분 어때요? 헌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사업을 해가지고 이 복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그 지역교회가 아닌 세상교회 이런 데다 헌금을 낸다. 자기는 열심히 헌일하는 거예요. 헌일하는 거다. 바른 성경도 없고 그들이 무슨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한테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모르게 열심히 해서 자기 돈이 늘어날 줄 알고 하는데 거기다 다 투자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돈 갖고 어디 가버리더라. 외국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더라.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나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이나 가고 하나님께 심판만 받더라. 그 무슨 짓이에요, 그거. 이제 사업이나 일하는 거는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간다. 보이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겠죠. 예. 비성경적인 교회, 세상적인 교회. 또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반역한 교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복 받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래요. 이스마엘.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 이제 뭐 안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걔는 거기로부터 네 후손이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죠. 즉 주님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인 히브리서 11장 18절에도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안 쳐주는 거야. 왜냐? 자기 멋대로 난 거예요. 인간의 발상으로 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안 쳐주는 거예요. 그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하고 적이 되잖아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인간적인 뜻에 의해서 무엇을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 쓰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뭐 거기 신학교도 나온 사람이 있고 똑같이 다 한다. 똑같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스마엘 아브라함 아들이고 똑같이 하는데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라 얘기죠. 여러분 그걸 아는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했다 그러고 말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야곱과에서도 어때요? 야곱과에서 누가 장자요? 동생이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이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이지 아들이 큰 아들이라고 해서 이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한글 킹제임 성경 쓰고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쳐주시냐? 절대 안 쳐주신다. 거기다 헌금을 낸다. 헛거야. 헌금을 드린다. 헛거라고. 헛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한테 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원수라는 게, 그 사람 다 구원받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뭐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심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인데 왜 하나님 심판하시냐고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유혹에 의해서, 누구하고 친하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뭘 해버린다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가니까 그 사람도 생을 살고 다른 사람도 생을 살고 하니까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땅의 삶이 최고로 알고 내 주장,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주장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다. 그게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그럼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나의 운명은 이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 얘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뭐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면 내 재물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그것을 사랑해서 그걸 쫓아가다 보면 마귀에게 말려든다는 것이겠죠. 심지어 나중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그래가지고 현재 그러나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흙수저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는 뭐 좀 복이 안 돌아와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돈을 많이 여러분에게 주고 말이죠. 저기 충북대 병원에 가서 그냥 호수 끼고 누워 있어라 그러면 재산은 통장에 수십억이 있고 거기 누워 있으라 하면 그 뭐예요? 뭐 통당 하나 못 먹고 싶은 거 뭐 어디 가고 싶은 거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냥 누워서만 돈 많이 갖고 있어라. 어느 거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재벌들이 죽을 때 내가 재산 반이라도 줄 테니까 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안 돼요 그거.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바로 가야 돼.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미련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미련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소유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 대단히 필요하시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더 복 주시면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으로써 만족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항상 기뻐한다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가 기뻐 안 하는 사람이 남보고 기뻐하라고 하겠어요? 정신병자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어서 맨날 어떻게 당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단이나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절대. 자기는 약인 것 같아. 여기 싹 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왔다가 아니면 또 여기 맞는 것 같은데 갔다가 지혜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지혜를 지혜가 있어야 그걸 딱 알지요. 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다음에 의로운 삶, 그 다음에 편안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신뢰하는 든든함,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안식과 평화, 이런 것들은 돈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굶어 죽지는 않아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근데 그 노숙자들은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기본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어요. 움직이면. 자,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많다.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받아놓고 그분을 잊어버려요. 제가 사역하면서 봤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걸 같이 그 사람 힘드니까 사업할 때 보면 어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사업이 안 되면.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같이 좀 목사님 기도해달라. 아이고 내가 기도하죠. 요즘 기도해달라는데 기도 안 하는 그럼 싫어요 그런 사람 목사 있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답변하면 실제 해야죠.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하니까 주님 저 형제 저 자매가 지금 어려워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막 매달리니까 매일 그것도. 그래서 사업이 잘 돼. 사업이 잘 돼요. 그 사람이 변해. 저는 그 100% 그렇게 사업에 관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진짜 잘 돼가지고 제대로 남은 사람이 단 한 사람 못 봤어. 단 한 사람도 못.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은 해주신다 그 얘기죠. 해주세요.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안 가지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얘기죠. 제가 쭉 보니까 이때까지.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잘 된 다음에 처음에는 주님이 도와줬다는데 나중에 주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첫째 하나 있고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하고 누가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원위치 돼. 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기 능력으로 안 된 거거든.
전부 다른 형제자매들이 해서 기도하고 이래서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했다는 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사업이 커질수록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에 인색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주님께 잘 드렸어. 그런데 이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꼭 과거와 같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꼭 두 가지로 인해서 제가 그걸 많이 봐왔어요.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취해 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내가 이제 돈이 있는데 돈이 다 없어. 사업이 망했어. 그래도 하나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건데 또 망하잖아요. 그러면 실족해서 떠나버려요. 실족해서 떠나버리네. 아니면 그 전에 부한 상태에서 나가든가. 대부분 제가 사역할 때 거의 100%, 거의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는 이제 하지 말까 그런데 또 간절히 얘기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내가 그 얘기까지 해줘요, 이제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야, 이렇게 지킨다면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니까. 그 사람도 기도하겠죠. 무슨 제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다 당사자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부를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좀 잘 살고 괜히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 말고도 주님께 쓰임받고 그러면 또 아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 갖는 사람. 우리 여기 나간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몇 있어요. 이상하게 하여튼 누가 좀 주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시기하고 말이죠. 욕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대로 미끄러지더라고요. 실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벼락부자가 나 돼보겠다. 그거 버리라고 얘기죠. 벼락부자. 야,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뭘 기도 제가 형제가 하면 되지. 제가 복권이 좀 당첨돼서 이 교회를 하나 질 테니까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에이, 나 그럼 기도 안 할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지, 본인은. 갑자기 복권 당첨하면 어떻게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20억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세금 빼고 뭐 10몇 억 이렇게 받았다 하면 그 사람 믿음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복권 당첨 안 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과 소유에 대한 태도에 그러니까 돈하고 소유에 대한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 성경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필요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나중에 굶어 죽으면 어떠나, 내가 뭐 망신당하면 어떠나,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 내 일이 안 되는데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하나님께서 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자, 성경은 어떻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일꾼은 그 싹을 밟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왜냐하면 의식주 해결하려면 필요하니까요. 또 주님을 섬기려면 필요하니까. 그러나 사랑하지는 말라. 사랑하지는 말라. 자, 오늘 이 돈과 재산에 관해서 재산에 관한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있잖아요. 그거 다 주님의 것이에요. 소유는 주님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잠깐 빌려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쓰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인생이 피곤하고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야, 내가 현재 돈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00 정도 버는데 생활이 좀 부족하네. 한 가족이 요새 사실 한 가족이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어디도 이렇게 한 번씩 가고 맛있는 것도 외식도 하고 하기에 어려워요. 왜? 옷도 사 입어야지. 공과금도 많지. 뭐 세금도 많지. 차도 운영해야 되지. 뭐 이래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자기가 계획을 짜서 하다가 문제 일으키지 말고요. 그러다 다단계에 걸려 들어가지고 있는 것마저 적금해놓은 것까지 싹 빨려간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급하니까 남들에게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고 그냥 무슨 경험도 없는 데다가 그 분야 전문인들도 어려운 거 이걸 가게를 크게 해서 인테리어 잘하고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다 거덜나고 해버려서 막 괴로워하고 몸에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무엇을 하려면 그리스도인이면 주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오랜 기간 보고서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심지어 세상 사람이라도 그걸 학습을 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그 분야에 자신이 있다고 할 때 조금씩 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의식하고 체면 의식하고 뭘 한다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나는 성경을 모르고 나는 오래 다녔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야죠. 당장에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막 하고 뭐 이러다가 막 나가서 구령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높아져가지고 그날 마귀에게 미끄러져 버리면, 먹혀버리면 그 믿음 농사 헛짓는 것입니다. 헛짓는 것이에요. 아무리 구령 많이 하고 거리 설교하고 뭐 이러다가 쓸데없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바른 지역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저기 눈이나 돌리면서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마귀에게 현혹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직까지. 서울교회도 보면 계속 전화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하고 통하면 말려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접근하거든요. 쫙 전화해서 뭐 이래 어째 막 하면 솔깃솔깃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 안 해봐서 몰라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눠보지 못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미숙하다 그러죠. 미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자신의 모든 우리의 지금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더 주시면 좋지. 그런데 그것을 그런 자신의 꽤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 늘 주님과 교제하는 풍성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